아멘. 우리 첫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죄로 인하여 깨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날 보았고요. 그리고 둘째 날 우리 로마서 4장과 5장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니,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셋째 날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제 회방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죄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또 우리를 참소하는, 그래서 대적하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또 순간 또 마귀가 우리를 또 고발하면, 아이고 기죽어, 아이고 또 내가 또 그렇게 못났네, 막 이런 또 우울한 생각들이 또 막 이렇게 든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척 강해요. 아무리 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나에게 달려오시고 내 목을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부끄럽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 이것이 6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어제였죠. 우리는 9장과 10장과 11절. 구원은 신비다. 구원은 신비다.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 형님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이퀄 너도 이렇게 되겠고, 너도 구원받겠구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이게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은혜죠. 설명이 안 되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신비 중의 신비. 이스라엘이 왜 선택을 받았을까? 많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아니요. 얼마나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섬기고, 또 툭하면 또 이상한 짓 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게 뭐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신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것이 미스테리온, 신비죠. 놀라운 은혜죠. 자,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봤던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읽으셔야 할 이제 로마서 12장, 13장, 14장은 로마서의 실습 부분입니다.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교리, 이론이었어요. 이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라고 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읽게 될 12장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럼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습과 적용이 이제 12장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 믿음으로, 칭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꼼짝없이 하나님이 너 유죄야. 유죄야. 그렇죠? 나 유죄죠. 나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죄, 너는 무죄야. 어떻게 내가 그런 의롭다함을 받느냐? 나의 행위로냐? 아니라
나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뭐냐? 이 신,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내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 흘리심, 예수님이 벗기심, 예수님이 맞으심, 예수님이 찢기심, 예수님이 박히심, 이 모든 게 다 뭔가, 왜 그가 그렇게 상하시고, 왜 그가 그렇게 맞으시고, 왜 그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나, 이 모든 게 바로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걸 믿으면 이제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자칫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믿으면 장땡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것이 너무나 뭐랄까 간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복 받고, 믿으면 다 잘 되고, 믿으면 뭐 형통하고, 믿으면 병 낫고,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믿으면 자녀도 잘 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딱 그 정도인가?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저렴한가? 로마서는 그렇게 얍삽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기라고 하는 것, 눈에 안 보이죠?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공기의 존재 유무는 우리가 들숨 날숨 한 번만 하면 딱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사는 게 공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믿음은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일터 안에서 이 믿음이 드러난단 말이죠. 드러나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야고보서 안에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야고보서는 자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상극으로 또 말씀하시는 또 부분도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야고보서에는 또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 얘기 다르고 이때는 또 얘기가 다르고, 그러면 그게 진리가 아니죠. 믿음이면 믿음이고 행함이면 행함이지, 이쪽은 믿음, 이쪽은 행함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믿음,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행함, 결국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500원, 동전, 여러분 앞면이 뭐죠? 두루미? 누군가는 두루미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500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할 겁니다. 똑같은 앞면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게 앞면이 정확히 어딘지가 정의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누구는 행함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를 이신칭의로 알고,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만 읽으신 겁니다. 로마서는 계속 12장 또 이어집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바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나와 은사가 다르고, 나와 믿음의 분량이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 가치관이 다르고, 어떻게 이런 분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이 당시의 로마 교회는 이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 핍박과 어려움을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저는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저희 교회들에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이걸 핍박으로, 탄압으로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해라, 목사들은 다 마스크를 써라, 방역을 어떻게 해라, 막 그렇게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그 위의 권세들이 말씀하실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2장, 13장, 14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건 바로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 로마 교회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로마니까 벌써 이방인들이 많겠죠. 하지만 또 거기에는 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 이방인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로마 교회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세의 토라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한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혹은 어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어떤 날과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들은 그게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 그리스도인, 그들은 좀 다르죠. 그들은 할례를 행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어떤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냥 먹죠. 그리고 그들은 나를 지키고 어떤 달을 지키고 여기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자유분방합니다. 이 두 부류가 지금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무려 16장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요. 제가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서신을 쓰는데, 제가 매주 일정한 분량의 목회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은 16장에 이르는 목회서신을 여러분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게감 있게 그 편지를 받으실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1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도 화평해야 되지만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지체들과도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화평하십시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화평하십시오. 요 얘기예요. 교회는 화평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 얘기예요. 이신칭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웃과 화평을 누리자로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나만을 위한 피가 아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나만을 위한 피가 아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의 피 안에서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 이룬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 바로 요 얘기가 로마서의 큰 주제입니다. 자, 그럼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다 좋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꼭 회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그걸 질투하고 그것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이 영적인 원수들입니다. 이 영적인 원수들, 음부의 권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서로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장 1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한 권면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는 들어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권면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닌 믿음이 좀 강한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라는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강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죠.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다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더 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한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연약해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버리면, 품어줘 버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제 품지를 않고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은.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알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품어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고 그걸 비판을 하고 흠을 잡고 결점을 지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의 화평은 깨지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 왜 그러느냐라고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한다면 어찌 거기에 화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 함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지체들이 서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하고 흠을 찾아내고 그렇다면 어찌 거기에 화평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는 화평을 이루었는데 형제들과 화평도 이루어야죠. 그러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죠. 근데 진짜 믿음이 강한 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많이 품어주는 자입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가 중요하죠. 돌아오는 주일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비전을 또 함께 나누겠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를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름 기도를 한다는 사람이 기도를 자기보다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기도를 자기보다 적게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죠.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죠. 그들을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비판한다면 거기서 화평이 다 깨지는 겁니다. 지금 특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특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다섯째 날이 사실 특세의 무덤이거든요. 오늘 제일 힘들고 피곤한 날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지금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세인데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지금 따뜻한 이불 속에서 쿨쿨 잠을 자시는 그분들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일어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할 때, 특세를 하고 있는 우리가 특세를 안 하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할 때 그때 화평 깨집니다. 특세를 하는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특세를 하지 않는다 하여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주면 문제 전혀 안 생깁니다. 헌금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헌금을 좀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헌금을 나만큼 안 한다고 비판하면 그때 화평 깨지는 겁니다. 봉사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봉사를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라고 비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시작할 때 첫 절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화평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신약에 나오는 어떤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두개인은 다윗 왕 때 사독제사장 있었어요. 사독제사장의 후예가 사두개인입니다. 이게 혈통적으로 제사장 혈통이에요. 제사장들은 원래 아론 계통의 또 제사장들이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들은 이미 사두개인이고 제사장들이고 태생적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혈통적으로 아빠가 바리새인이니까 나도 바리새인,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가 되느냐? 자기가 되고 싶으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엄격한 이제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건데요. 이 바리새, 파리세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킨다. 파리세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세상과 나를 분리시킨다.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분리시키는 수준으로만 해야 되는데 나는 분리시키는데 저 사람은 분리를 안 시키네. 이렇게 비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이 종교적인 규율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로라는 말 바리세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 자기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해서 저 사람은 나만큼 기도 안 한다고, 저 사람은 나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았다고, 저 사람은 나만큼 깨끗하지 않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 형제를 업신여기고 그 형제를 은근히 깔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아주 호되게 뭐라 하셨던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얼마나 신실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지, 금식을 하지, 막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드리지. 이야, 저분 대단하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죠. 나는 그렇게 믿음이 강하고, 나는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는 그렇게 체험이 많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은근히 깔고 들어간다면 그게 바로 비판이에요. 거기서 화평이 다 깨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강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은혜 안에 잠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열매는 기도를 얼마나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하고 있는 형제들을 내가 얼마나 품어주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할 수 있어요. 교회의 교회됨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예산이나 재정도 아니고요. 모이는 인원 수도 아니고요. 교회의 전통 몇 년이나 되었느냐도 아니고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랑 배경이 다르고 나랑 가치관이 다르고 나랑 성격이 다르고 나랑 기질이 다르고, 근데 그들을 내가 얼마나 받아주고 내가 얼마나 품어주고, 그래서 화평을 도모하느냐. 교회가 하나가 되면 교회요, 화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16장이나 되는 편지를 쓴 겁니다. 화평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형제들과, 나와 다른 형제들과 화평을 이루라. 이 화평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예,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교회는 딱 두 종류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도 믿음 안 강해요. 우리 정겸이 목사님은 어떠세요? 믿음 강하세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 한자교 집사님 어떠세요? 믿음 엄청 강하시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그 꽁꽁 길을 뚫고 오셨죠. 그죠? 아니, 고개 숙이지 마시고. 우리 최정원 주사님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하십니까? 여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믿음 강한 사람은. 교회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더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믿음이 강했나요? 저는 다윗의 믿음에 100만 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그렇지만 다윗도 약하죠. 아브라함도 약하죠. 결정적일 때는 비겁해지죠. 아브라함도 타협하고 약합니다. 우리 다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도 조금 덜 약한 우리가 더 약한 누군가를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첫 번째는 뭐예요? 먹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안 먹는 사람. 왜 먹을까요? 왜 먹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먹는데 왜 그는 먹을까요? 자기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그분의 믿음은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이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 먹어도 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그래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겁니다. 자기는 거기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거 마시는 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지 못하는 누군가를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저거 예수 안에서 자유하면 되는 건데,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이 없네. 자기는 이미 먹을 수 있는 자유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 비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먹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먹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내 자신을 지켜내고, 거룩하게 내 자신을 성별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뭐라고 생각해요? 먹는 사람을 가르쳐요. 저 사람은 신앙이 가볍다느니.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업신여기고 그러면 교회가 어찌 화평을 이룰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느 쪽의 믿음이 더 좋죠? 먹는 사람의 믿음이 좋나요? 먹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좋나요? 정답을 가르쳐 드리죠.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을 씻을 때요. 그릇의 사이즈가 똑같으면 설거지를 할 때 딱 낑겨가지고 이게 안 빠져요, 그릇이. 그런데 이 두 그릇 중에 한 그릇이라도 1mm라도 더 크면 빠집니다. 쉽게 빠집니다.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다. 먹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안 먹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받아주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을 품어주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더 기도해줘야지. 내가 더 가려줘야지. 내가 더 숨겨줘야지.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해야지. 당신이 큰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을 통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제는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또 어느 순간에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부끄러워지고
그렇더라도 나도 약하지만 나보다 더 약한 누군가를 내가 품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더 받아주려고 기다려주는 것. 내가 더 기도해주는 것. 내가 더 이해해주는 것. 그러면 화평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바울이 1장부터 16장까지 하고자 하는 얘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화평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하루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함께 보았다면 이제 그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 곧 나보다 더 약한 누군가를 나보다 더 흔들리는 누군가를 나보다 더 깨지기 쉬운 누군가를 내가 더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고 숨겨줄 수 있는 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그렇게 분열되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